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았습니다. 왜 120명이 문을 꽉 닫았을까요? 두려워서 꽉 닫았습니다. 스승이라고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잡혀 죽었죠. 그리고는 자신들도 언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이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두려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했던 그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서 그들이 120명이나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문은 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올지 몰라서 그렇죠. 그 방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성령이 가득 그 공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문이 열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갑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입을 엽니다. 3,000명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날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 교회,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오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의 상당 부분을 교회에서 머물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바로 그 공간, 바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건물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잘 짜여진 그런 성경 프로그램일까요?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모임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찔린 사람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렸습니다. 심장 깊은 곳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이 조금씩 아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그것은 찔림이었습니다. 내 심장의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찔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그냥 내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행동의 결과인 것뿐이죠. 그로 인해서 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로 그 방향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돌려진 방향으로 인해서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송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치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죠. 바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유턴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이 그렇게 해서 전환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그러한 삶에서 누가 중심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바로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죄임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내가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죠.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에 실망을 합니다.
왜냐?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도 믿지 않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경 보면서 살지 않냐? 그러면 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모든 삶의 어떤 모습들이 100%다 바뀌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그대로 있고요. 잘못된 생각들은 그대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진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믿는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 심판이 따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아주 얇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아선 사람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돌아갈 본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을 가졌죠.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가지고 스스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긴 합니다. 바깥 사람들도 불렀죠.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터무니없이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39절이 이 부름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말 그대로 무엇이죠?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남녀노소 구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외의 모든 사람들,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41절입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응답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이 응답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마주쳤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 더 잘한 교회에 오고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렀고요.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저는 설교하라고 불렀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 네 가지로 삽니다. 3,000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대교회가 한 것이 바로 4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 교제,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 말씀은 교회의 뼈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지죠. 이 말씀은 이 교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이 생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는 교회의 온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는 축복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식사도 함께 하죠. 그리고 커피도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 4, 5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쌩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귀 부딪혀가지고 왜 그래? 과연 이게 교회일까요? 교제는 교회의 온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제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모임 자체는, 이 짧은 교제 자체는 예수님을 기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기도가 없으면 정말 냉랭하겠죠, 그렇죠? 기도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없이 찬양을 하고, 기도도 없이 교제를 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 기도는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흡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칠 때가 있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어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멍텅구리, 고래, 포유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숨통을 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결코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이 더 놀랍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서로의 삶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사는 곳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6절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스스로 기뻐서.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고마워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는데 뭐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어떤 예쁜 아기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이라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 그리고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아기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기쁘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전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먹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수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영업이죠. 우리가 영업합니까? 전도가 영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온기 속에서 호흡이 있고 방향이 주어진 그 교회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붙여줄 때는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에 붙여줄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사람들과 함께 상하를 나누지 아니하고 서로 그들의 삶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서로 침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 진짜 교제의 모임들,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성도의 수를 계속해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찔린 사람들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약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끌어내려지는 어떠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허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하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만나서, 저는 우연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로 삽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영유치부가 이렇게 딱 생겨납니다. 이제 오픈을 하죠. 그러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뭐 4명, 5명, 좀 많다 6명, 7명, 8명. 그러다가 갑자기 13명, 15명 갑자기 늡니다. 지금 실제 우리 교회 수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푸른 유치원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로 그 사람들이, 냉랭한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아기를 맡기고 자기는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등록했다가 다녔다가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더 잘한 교회의 현재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오케이, 더해 줄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첫 번째, 날마다 우리는 찔리는 그 5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거창한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슨 뜨거운 불이 나에게 임해서 갑자기 온몸이 오싹 따라오르고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이죠.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고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5분이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바꾸고요. 그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는 곳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찔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밝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한 주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았고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색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새가족, 새신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생각나는 그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다가가서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그런 만남을 가져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씨앗이잖아요. 그렇게 토양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씨앗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위에서 조금 밟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름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은 아니잖아요. 가끔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새 가족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왔는데 정착이 안 됐다. 누구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누구 잘못이 아니라 거울을 보십시오. 작은 그 한 걸음이 그분에게는 거룩한 교회로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새신자로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새신자로 살지 않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모태 신앙은 새신자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새신자로 살아봤거든요.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들은 재밌어요. 그들은 하하호 나도 저기 끼고 싶어요. 나는 찬양을 할 줄을 몰라요. 찬송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만 뻐끗뻐끗 하는데 체면도 안 서고, 그리고 말씀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 옛날에 열왕기 갑자기 하면은 멍하고, 옆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조금이라도 얘기해주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물 한 잔을 건넸을 때 이 롯의 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기도는 분량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오래 앉았느냐.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죠.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잘 해야죠.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유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눈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주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밖에 있는 가족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내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이번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날마다 찔리고 돌아서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불러주는 것,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더 자란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